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의 계기가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죠.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뭐 키가 중요한 건 아닌데 딱 보면 압도되잖아요. 3m나 되니까. 거기다가 백두채 같은 창과 노탄 창을 맺고 온몸은 갑옷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도 골리앗을 앞서고 있죠. 외모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왕이 골리앗을 아는 것 같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이게 양치기였습니다. 전쟁은커녕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해본 적도 없는 다윗이 이런 중무장한 거인과 싸운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도 다윗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다윗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를 극복하면 그만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의 업그레이드되죠.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한 분노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들끓어 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거울같이 평안해서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들끓어 오른다는 감정은 쉽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갖고 나면 이렇게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런 막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허전한 표정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막 끌어 올라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외모에 불구하고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게 막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나 하니라. 이에 다윗이 3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나같이 되리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계산을 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확률은 얼마 될까? 이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분노하면 이제 근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저 터져도 그냥 내가 10대 맞아도 한 대 때린다 내가 막 그러면서 덤벼들죠. 이천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 서울이나 인천 사람은 두개 맞고 적당히 맞으면은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인천 사람은 저 터져도 다음날 또 찾아가고 저 터져도 또 찾아가고 그런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일단 분노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약점을 지적당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코가 못생긴데 확 뒤집어져요. 이씨 코 얘기하지 말랬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욕하는 사람을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갖고 분노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분노할 만한 걸 갖고 분노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코가 어떻게 생겼든지 뭐 그런 거 갖고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이거는요 이겨도 진 거와 다름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러면 이 분노한다는 건요 내가 뭘 희생해서라도 상황을 바꿔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다시는 너가 내 코 갖고 얘기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게 모르겠죠. 이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분노하면
그건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걸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대상이 그렇다고 뭐 전혀 분노하지 않고 사냐? 그건 아니죠.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을 던져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단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갔더니 이단이 와갖고 그 사람 또 전도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워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노심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이단이 와갖고 선물도 기가 막힌 걸 갖고 와갖고 막 여러 사람 떼거리로 몰려와갖고 저 영혼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돼요. 다윗 역시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을 안타까워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게 되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 하나님 내가 지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즐겨 쓰던 물맷돌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잘하려면 손에 익은 거 갖고 싸워야 돼요. 아무나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급하면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잘 쓰는 무기를 갖고 싸워야 돼요. 사울왕이 다윗이 싸움을 나간다니까 칭찬하면서 그에게 좋은 갑옷과 칼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입어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싸우면 몇 대 맞아도 끄떡없겠지만 계속 맞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리고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맷돌만 갖고 나갔어요. 우리가요 급한 상황에서 쓰는 물맷돌 같은 게 있어요. 다윗은요 이 물맷돌로 평생 싸운 사람이에요. 고음투대를 잡고요, 사자투대를 잡고요. 이게 아주 손에 익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손에 익은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급하면 어떤 태도를 갖고 싸우는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딱 급해지면 거짓말부터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무기인 사람이 있죠. 네, 눈물이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비굴함이 있어요. 이렇게 막 제가 잘못했어요. 비굴함이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무기는 아니에요. 진짜 강력한 무기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제일 강력한 무기인데 문제는 자주 안 쓴다는 게 문제예요. 자주 안 쓰면 안 돼요. 자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에 익어서 아주 반들반들 해야 돼요. 급할 때는 바로 써먹을 수 있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려고 그걸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연습 때 했고 또 실전에서도 엄청 써먹었을 거예요. 백발백중이었겠죠. 우리도 늘 기도에 젖어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백발백중이 돼야 돼요. 급할 때 기도를 딱 했더니 바로 응답이 오는. 우리 연엄마랑 제가 가끔 안병원 가는데 이렇게 병원도 가고 또 볼일도 보러 가는데 복잡한데 꼭 주차를 해야 돼. 또 우리 인천에 가면요 거기는 그 사람 인구밀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근데 우리 연엄마가 주차장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바로 저기가 나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도착하면 바로 기다렸다지 여기서 세우세요 그리고 싹 빠져나가 차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0%예요. 100%. 우리 저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주차장 주세요 그러면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연엄마가 오면 바로 나요. 그래서 연엄마한테 맨날 시켜요. 주차장 계속 빨리 하라고. 연엄마가 물맷돌이 그거죠. 안 그러면 막 그 중에 뺑뺑뺑 돌아야 돼요. 문제에 처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청하는데
이 지푸라기는요, 정말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급한 마음으로 붙잡은 게 내 손바닥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기는 기도다, 기도다. 급할 때는 기도만 한다. 아무거나 손에 잡힌 데를 싸웠다간 그게 유리 같은 거 내 손을 찌를 수 있잖아요. 기도만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그런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제일 강력하니까. 그리고 자주 사용하셔서 나의 손에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계속적인 연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진짜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몸도 이렇게 막 크고 근데 상대방은 뭐 머리 하나 작아 요만해. 근데 이 사람이 깡패야. 딱 뭐 싸우려고 했고 옷부터 딱 벗어. 그러더니 유리병을 딱 깨더니 그걸로 막 자기 몸을 막 찔러. 피가 딱딱딱 나고 그다음에 막 집어.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먼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몸이 커도요 못 이기더라고요. 두려움은 용사의 손을 묶고 사슴의 다리를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망하게 돼요. 안 되나 봐, 포기해야 되나 봐, 이제 끝났나 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우리는 끝까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원력도 용사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나운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헤아오게 하면 그 수염을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곰의 수염을 잡고 죽였다고 했어요. 사자도 죽였고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곰, 늑대, 사자 이런 걸 보내갖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오금이자라서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늑대와도 싸워보고 곰과도 싸워보고 사자와도 싸워보니까 이제는 골리앗도 너도 뭐 별거 아니야. 너는 내한테 수염 잡히면 끝난 거야. 처음에는 다윗도 늑대와 싸울 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양은 그냥 자기가 상처 입을까봐 걱정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후에 다윗이 성경의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속에 환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걸 믿고 자신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또 뭘 하려고 하면 막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아니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극복하라고 주신 거지. 예배 포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극복해야 돼. 이걸 자꾸 극복해야 그 다음에 더 큰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걸 자꾸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 이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맞잖아요. 채찍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때려요. 때리는데 피가 막 낭자하고 막 살점이 뜯겨나가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거를 감당할 수 그냥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때렸으면 맞다가 죽어요, 사실은. 이거 십자가에 달리기는 그냥 이렇게 때릴 때 그래서 막 중간에 이렇게 로마 사람이 제지하죠. 야, 죽겠다, 그만해라,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 주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래도요, 본인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조절해 주신다. 그걸 믿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걸 믿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한번 자전거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이 어땠냐면 앞에 인선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 생각에 이거 부딪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부딪히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저씨가 나를 막 이렇게 세우는 장면. 그러니까 딱 부딪힌 그 순간은 이제 기억에서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생각할 때, 이게 죽음이구나.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뭐 교통사고 쾅, 전에 완장에 계시던 조승동 목사님께서 좌회전을 하시다가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혀서 순직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뭐 이제 별로 흉하지 않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모셔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고를 보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놀라시고 두렵고 아프셨을까.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가려주신다. 고통 없이. 언제는 죽음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죽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 할만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되게 아플 것 같아. 저거 어떻게 당해.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현상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해? 어떻게 이기지? 막 이러면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당할 힘을 주셔. 내가 절대로 못 겪게는 안 하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 이긴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닥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그가 즐겨 쓰던 무기인 물맷돌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가 나의 무기가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닥쳐오는 모든 사단이 주는 거짓말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